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시다. 감사드릴 거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눕시다. 뭐 이런 거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막상 표현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막연해서 머뭇거리면서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한 주간에 뭔가 있었으면은 그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떨 때는 또 내가 뭐 감사드릴 게 있지 하면서 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감사를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7절에 보시면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인도하는, 감사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인도하는 공식 직분이 있었던 거죠. 공식 직분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뭔가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존재에 대한 감사.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하심의 행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시면 이 감사가 어때야 되는가 알 수 있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다면, 그 인자하심이 언젠가 끝난다면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갑자기 하나님 언젠가 돌변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늘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분이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존재가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너무 좋은 분이구나, 이런 걸 알아갈 때에 그 존재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무엇을 행하셨는가, 내게 행하시고 만물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그 무한정 맷돌을 막 돌리면 뭡니까? 콩을 넣으면 쫙 갈려 나오는 것처럼 이 두 개를 막 돌리면 감사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막연하니까 5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이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 교회 교우들과 모든 관계된 분들, 또 어떻게 해서든 알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을 쭉 생각해 볼 때 이 사람 생각하면 이런 것이 감사하고, 이 사람 생각하면 이런 것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좀 가시 같은 이웃이다,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일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또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더 자극해서 더 나은 것으로 또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곧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면 우리가 무슨 특별히 뭘 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기회를 부여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기회를 부여받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잘못했고 실수했고 또 미워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깨닫는 과정을 주시고 치유받는 과정을 주시고 하면서 하나씩 나를 회복시켜 가시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는 곧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충분히 많이 생각하면서 깨달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또 내 중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를 오늘 기쁘게 해주셨나,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 굉장히 근사하게 느껴졌던 것, 아주 좋게 느껴졌던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 나를 굉장히 기쁘게 만들었던 어떤 것들을 쭉 떠올려 보면 뭐 맛있는 거 먹은 것도 있겠고 누군가를 만난 것도 있겠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뭔가 이루어졌고 뭐 내가 바라던 어떤 것들을 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선물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격려하시고 따뜻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볼 것은 일상의 은혜입니다. 소소한 모든 삶의 시간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려왔던, 우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내 심장이 뛰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고, 그래서 두 번째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든 그냥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감사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억지가 아닌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만물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삼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좋은 방향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고 계획도 많으십니다. 그 좋은 계획으로 나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나를 계속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또 내가 뭔가를 깨달았구나, 뭔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뭔가를 알게 됐구나, 내가 조금 성장했구나, 뭔가 내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의 나 된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됐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뭔가를 이루어냈고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사도의 고백을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의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죠. 정말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열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관점에서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가장 마땅한 열매, 그런 제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